할렐루야, 수완이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말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없던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불의한 재판의 현장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 앞에는 이미 사형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거짓 증거를 끼워 맞추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피조물에게 결박당한 채 온갖 모함과 조롱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는 살벌한 법정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수치를 견뎌내십니다. 고난주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비참하고도 위험 있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부당한 평가와 멸시 앞에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종교적 권위를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열한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주님이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성전 파괴 음모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감정을 앞세우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이 됩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타인의 의도를 비틀어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자존심의 유익과 그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에서 고요히 서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리를 저버리는 불의함을 회개하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긍휼을 먼저 구하는 정직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거짓 증언들이 폭포처럼 쏟아질 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철저한 침묵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합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대신에 묵묵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묻는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되어 멸시를 당하고 계시지만 장차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진정한 심판주의자 만유의 왕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도가 침묵해야 할 자리와 담대히 복음을 외쳐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감정의 말은 줄이되 세상이 우리 신앙의 근거를 물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재판의 끝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욕과 수치로 치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은 격분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고 주변의 무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며 퍼붓은 도롱 섞인 멸시는 사실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할 형벌의 몫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피조물에게 당하신 이 참혹한 수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하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매를 맞으셨기에 우리가 하늘의 평화와 치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주님의 육체적 고통을 동정하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작은 비난이나 시선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지만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조금 더 어긋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패배자로 낙인 찍고 침을 뱉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정직하게 따라가 보십시오. 사람의 불의한 평가에 일희일비하여 무너지지 않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왕을 소망하며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감사의 고백과 거룩한 침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진정한 우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모욕과 조롱을 견디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침묵해야 할 때와 선포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